시기라는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란 글자는 도덕경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문장의 그 글자만을 그냥 보고 이렇게 번역하려고 그러면은 번역이 매우 어색하게 되고 번역해놔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상징의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라는 글자를 옥편을 보면은 뭐 여러 개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레, 앞턱, 가로나무 또는 가로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아마 요거 식이라고 있는데 수레거가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의 원래 글자가 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뜻이 분화가 되죠. 그래서 이 사전에 또 보면은 경례를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요 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병거죠. 병거의 수레의 요 앞턱의 가로나무 요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거를 손잡이를 꼭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놓게 되면은 내가 뭐 비틀거리다가 떨어져서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은 이거 뭐 전쟁은 이미 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꼭 잡아야겠죠. 요것을 가지고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경례를 하다라는 것은 이제 출정을 하기 전에 왕에게 사열을 하겠죠. 그러면 장수는 이거를 식을 이제 붙잡고 한 손으로는 뭐 무기를 든다거나 뭐 어떤 손을 짓을 해가지고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온 뜻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 사회를 할 때는 어떤 기준과 규칙, 무슨 그 절도에 맞게 이렇게 사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법이다, 제도다, 그렇죠. 어떤 격식에 맞춰야 되니까 의식이다. 여기 식이란 글자가 있네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게 점점 추상화가 되죠.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추상적인 의미로 쓰죠. 이 식이란 글자를 뭐 방식이다, 뭐 법식이다, 뭐 내 식대로 하겠다, 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문장들을 번역하게 되면은 엉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노자는 수레, 앞턱, 가로나무라고 하는 요 물체를 가지고 어떤 사태를 상징한 것이다. 물론 자세한 것은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요거를 집중적으로 요 시기에 관해서 이제 그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란 글자를 생명의 손잡이라는 뜻에서 손잡이라고 번역을 해요. 생명의 손잡이. 이것을 놓치면 죽는다.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거 놓치면은 내가 죽겠죠. 그러면 전쟁에 뭐 가서 싸우기도 전에 이건 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노자는 도를 전쟁에 비유하죠. 자주 그렇습니다. 그거 맥락을 모르면은 뭐 도덕경 순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비유해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성인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또 병거라는 거는 노자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전쟁 그 장비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그래서 이걸 가는데 여기에 부품, 식을 가지고 이제 그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걸 놓치면은 내가 죽으면은 남을 살릴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식이라는 글자는 스승, 천하백성의 스승 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 스승은 천지도를 따르는 스승이다. 인지도가 아니다.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인지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천지도를 따르는 그러한 스승이다. 그래서 이 스승은 천하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죠. 그런 의미의 스승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식은 결국 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 나라는 것은 성인은 박이라는 상징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또 희연이죠. 박이라는 것은 성인의 겉모습. 그죠? 살과 피를 가진 겉모습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근데 성인은 희연. 신을 사랑함으로써, 도를 실천함으로써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제가 요 집합교를 표시했어요. 내가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하죠. 그런데 이 박이라는 것은 통나무의 겉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거칠거칠하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현이기 때문에 이 박이라는 그 겉모습이 완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이
박이라는 그 겉모습을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병거의 식,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 할 생명의 손잡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이 통나무는 땅으로 뿌리를 그 정자나무죠. 땅에 뿌리를 받고 그다음에 가지를 뻗고 나뭇잎을 하면서 생명 운동을 일으키죠. 이렇게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일 박이라는 거를 다듬어서 자르고 막 그냥 재단을 해요. 그러면 이거 죽겠죠. 보기에는 빠듯빠듯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죽죠. 그래서 이거는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면은 식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남도 죽이죠. 학문이라는 도는 과연 그렇죠. 그래서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희언이죠. 희언의 신적 생명을 일으키면서 박의 그 완전함을 유지한다, 지킨다. 그럼으로써 천하 백성을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이끈다. 그런 의미의 상징입니다. 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지요. 상은 성인의 삶 자체죠. 이것은 이제 신적인 생명운동이요. 또 애민치국 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은 이 병거로 말하면 병거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인의 삶 자체니까. 그렇다면 이 부속품, 식을 꼭 잡아야 된다. 그런 이것을 놓치면은 병거가 갈 수가 없죠. 가더라도 엉터리로 가겠죠. 그래 안 되겠죠. 그런 의미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거를 상과 연결해서 이거를 상징을 이야기가 좀 더 쉽겠죠. 물론 식이든 상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명의 손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신적 생명 운동을 일으키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이 이 글자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경의 모든 상징과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세 개의 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물론 해당되는 장의 동영상에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식이라는 글자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이 상징의 수법으로 쓰였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는 책은 그 사람들은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자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뜻으로 이걸 막 번역을 해서는 아무렇게나 얘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어리석고 도덕경에 대한 폭력이죠. 그리고 또 자신도 어리석고 남도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행위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어리석은 유행을 따라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22장 보시면은 곡즉전 왕즉지. 바로 이것이 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다. 사람의 있는 그들의 겉모습은 곡이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겉모습이라고 할 때는 물론 성인의 외모, 얼굴 생김새, 키가 어때 크다, 몸집이 어떻다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어떤 지식, 그렇죠.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재주, 능력, 요즘으로 말하는 스펙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재산 이런 거 모든 걸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건강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거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미와 추, 선과 요소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기쁜 어떤 소식이다. 즐거운 좋은 얘기다. 왜냐면은 도를 실천하는 것은 쉽죠. 왜냐면 있는 그대로는 완전하니까 단지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완전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학문이죠. 왕즉지. 고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노력도 해야 되고 비용도 들고 또 남과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완전하다고 한들 남과 비교해서 또 좋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죽는 거예요. 뻣뻣해서 죽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러나 그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도는 아주 실천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그거는 너무나 훌륭한 일이니까 너무나 이 아름다운 뭐랄까 기쁜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은요. 사실 그렇죠. 곡즉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르니까 이런 네 개의 어리석은 짓을 한다. 지식, 규범, 재물명예, 권력 이런 걸 추구한다. 그래서 성인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포일위 천하식, 포일 바로 곡즉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는 아름드리 구체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이라는 건 희언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희언은 자아를 통일하고 있으며 또 모든 것을 통일하는 힘이죠. 희언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니까. 그래서 여하튼 포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천하의 손잡이다. 그래서 천하백세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천하백성의 스승, 그러한 스승이다. 천하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스승이다. 부자현, 부자시, 부자벌, 부자긍 모두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이런 그런 뜻이죠. 전이기지 완전하다. 겉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그것이 완전하다. 왜냐?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지, 도에게로 돌아간다. 도는 완전한 존재죠. 완전한 존재끼리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성인은 도에게서 나와서 도의 아들이죠. 현. 그래서 자신을 완성하면서 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스승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본받는다고 할 때 겉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죠. 당연히 성인이 그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하는 그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본받는 것은 그건 학문이죠. 그건 식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나를 따르라, 나의 겉모습을 흉내내라, 이것은 가짜 스승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있죠. 다 다르죠. 그 다른 그 있는 그들의 그대로가 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의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장, 여기서 이 포라는 글자에 관련해서 좀 몇 개 더 보겠습니다. 포와 곡이라는 것은 다 연관이 있는 상징이죠. 끌어안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영백 포일 똑같죠? 포일 위철하식. 이거 뭐냐? 하나다, 현이다. 그래서 제영백, 몸과 마음을 통일했다. 무리호, 나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묻고 있죠. 나뉜다. 사사로움은 미와 선을 추구하죠. 몸과 마음이 나뉜다. 그러면 나를 상실하고 죽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견소포박 할 때 포박 바로 같은 상징이죠. 박이라는 상징을 더 강조하는 거죠. 박, 통나무, 그 포, 이거는 사람이죠. 성인인데 이 성인은 도의 뿌리를 바꾸면서 어떤 살아있죠. 그 다음에 가지와 나뭇잎,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고 신적인 어떤 사랑을 실천한다.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글자죠. 포, 상징적인 글자입니다. 견소라는 것은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견소는 현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박은 구체적인 사람, 바로 식을 가리키는 상징인 것이죠. 그렇죠. 소사과요.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사사로움, 욕이라는 건 권력이죠. 학문은 권력을 추구하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사사로움의 활동이면서 권력을 추구하죠. 그래서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이런 의미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또 선건자 불발, 선포자 불탈, 이것도 역시 통나무의 상징이에요. 선건자 잘 세워져 있다. 도를 사랑하니까 통나무가 살아있죠. 그 다음에 선포자, 끌어안는다. 이것을 선포라는 것은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면 통나무를 막 그냥 둥치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막 재단을 하면 죽게 되겠죠. 식을 놓치는 거예요. 탈이라는 건 올바른 것에서 밖으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도, 천지도에서 이탈하면 뭐가 됩니까? 인지도가 되죠. 이걸 놓치게 되면은 병거에서 떨어지겠죠. 세상은 인지도가 너무나 많죠. 세상에 가짜 스승, 어리석은 스승들이 유행에 편승하게 된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뜻도 그런 재미있는 상징이죠, 사실. 그래서 선건자는 사사로움, 선포자는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을 보시면 또 식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성인이 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천하백성의 스승 노릇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스승에는 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상하, 이건 도의 아들이죠. 도의 아들은 그 자체가 스승입니다. 누구든지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면 도의 아들이니까. 이 무국은 올바른 지혜를 발휘하는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박은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 아주 그 도와 뜻이 통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스승이지만 또 소탈한 천하백성에 다가가는 그런 소탈한 스승이다. 이렇게 어떤 성장하는 것이죠. 스승으로서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산적이기 성인들은 모두 애민치국의 인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한다. 인재라는 건 사랑한다 뜻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 위천하 식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식을 보면은 지기백 수기흑, 바로 수기흑은 학문의 입장에서는 어리석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왜냐하면 학문보다 너무나 더 높기 때문에. 지기백은 승명이죠. 승명이라는 초이성적인 지혜는 학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인기를 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킨다.
유혹을 물리친다. 학문이라는 건 매력적이죠. 재물, 명예,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손잡이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한 스승이다. 생명의 손잡이가 된다. 그래서 상덕불특, 늘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지무효과 무의를 실천한다.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불특이다. 어긋나지 않는다. 내가 어긋난다는 것은 여기 활 쏘기의 비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활을 쏘면은 쫙 가서 맞춰야겠죠. 그런데 내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은 활을 못 맞추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만 제대로 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본보기로 나를 따라서 용기를 내서 도를 실천하면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학문의 유익을 굴복하면 나도 죽고 내가 스승이 내가 죽으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제자들도 다 죽는 길로 따라오겠죠. 그러면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상징입니다. 복귀와 무국. 무국, 도는 무국이죠. 도는 너무나 위대한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국이라고 한 거예요. 이 도에서 오는 지혜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스승은 그 지혜의 근원이 도다. 신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계속 성장하죠. 그러니까 성인 자신도 자신의 지혜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끊임없이 천하백성에게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에요. 그런 스승은 거짓 스승이죠. 흔히 그렇죠. 위대한 스승이라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들은 내가 깨달았죠. 뭔가 지혜를 깨달았으니까 나한테 가서 배워라.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합니다. 그거는 가짜 지혜입니다. 성인이라는 스승은 오직 모든 사람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 지혜의 근원은 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국인 거예요. 무국. 신으로부터는 지혜이기 때문에 무국입니다. 신의 지혜는 스승이 가르칠 수가 없죠. 신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도를 대신 실천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남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특, 내가 어떤 올바른 길을 가야만 다른 사람들도 올바른 길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상징이죠. 식은. 그런데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면은 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절학무, 그래서 학문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어떻습니까? 인지소에 불과불해. 남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누구든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죽어있고 남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앙제, 거칠구나. 미양제,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죽어 있으니 남도 죽인다. 이런 얘기죠. 77장에서 천지도 기우, 장궁요, 활쏘기의 비유죠. 같은 특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77장은 천지도와 인지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도는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며 천하백성도 그러한 길로 이끄는 스승이요. 인지도는 나도 삐뚤어 가면서 남들도 삐뚤어 이끄는 그러한 스승이다. 남도 죽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이런 얘기죠. 어느 것을 택해야지는 자명하죠. 그래서 그러한 스승이다. 성인은. 또 62장도 비슷한 상징이 있어요. 미연가이시 존행가이가인. 미연 학문이죠. 아름답다. 이게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스승에게도 당연히 매력적이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주니까. 그래서 팔아먹는다. 잘 팔리죠. 이런 거는. 과연 학계, 종교계 돈을 받고 팔죠. 또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죠. 그래서 성인도 거기에 이끌리기가 쉽다. 그러면 식을 놓치는 것입니다. 식을. 존행. 이거는 식을 붙잡고 되겠죠. 신적인 사랑. 존은 도를 가리키는 상징이죠. 그래서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적 사랑을 실천한다. 감동을 준다. 그러죠. 이 신적 사랑은 감동을 준다. 제대로 어떤 관역을 맞추는 거죠. 사랑을 할 때 딱 맞춰야 되겠죠. 심장을 딱 심금을 울려야 되겠죠. 그런 상징이에요, 실제로. 사실 신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성인의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죠. 돈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아주 훌륭한 보물입니다. 그것을 주는데 공짜예요. 재물, 명예, 권력 그런 걸다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나를 희생하면서 그런 걸 줍니다. 그렇죠. 모든 그 고생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감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 또 감동을 받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미연이 좋아요. 이 사사로움에 눈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끊임없이 존행, 천하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백성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게 가인이에요. 이러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신적인 사랑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오직 도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만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는 글자가 세 번째 나옵니다. 65장에서 고이지국 국지적 불이지국 국지복 지차양자역 계식 상지 계식 시 원덕 이런 말 있죠. 불이지국 국지적 바로 학문이죠. 학문의 욕을 물리친다. 그래서 이 적이라는 게 뭡니까? 재물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죠. 학문 불이지국 올바른 스승 국지복이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 큰 복이죠. 그래서 지차양자 양자를 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학문의 욕을 물리친다. 유의 관점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일. 그 다음에 무의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사랑하는 일. 그거를 아는 것. 역계식, 식을 헤아려낸다. 그래서 계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더듬어서 헤아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유의 관점에서 유혹을 아주 민감하게 그걸 직시하면서 그 허상을 꿰뚫어 봐야겠죠. 거짓을. 그 다음에 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맛을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식을 이 생명 여기 식 여기서는 이제 병구가 좀 바뀌었네요. 요 식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킨다. 자칫 이거 유혹에 빠지기 쉽죠. 왜냐면 내 있는 그들의 내 모습은 내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식을 지킨다. 올바른 길로 가면서 또 천하 백성도 올바른 길로 이끈다. 그런데 여기서 역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한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앞에 두 번에 걸쳐서 식을 했기 때문에, 계식을 했기 때문에. 이 희비장도 계식이죠, 결국. 헤아려냈죠. 복즉전, 어떤 복의 완전함을 지킨다. 계속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왕즉직 학문의 유혹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죠. 또 28장도 지기백, 승명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수기흑,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비웃어요. 그거를 지킨다. 학문의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이때에도 식을 헤아려낸 거죠. 그래서 역계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상지계식, 늘 식을 헤아려낸다. 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앞에서도 상덕, 불특 이랬죠. 신적 본성에 따라서 식을 헤아려낸다. 신적 본성에 따라서 학문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면서 그러죠? 또 도를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맛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원덕이라고 한다. 원덕은 무의, 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으뜸이다. 왜냐? 신적인 사랑은 모든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덕인 것입니다. 신이 늘 함께 일하고 있죠. 그렇죠? 도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덕이다. 그래서 이 원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1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고지도 이 어금지유 능지고시 시위 독이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원덕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집고지도 이 병거를 보면은 병거죠. 고지도 무의 운동으로 그렇죠. 집고지도 곱비처럼 쥐고 어금지유 말을 몰듯이 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유라고 하는 건 여기 만물. 내가 겪는 모든 인생사를 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그럴 때 능지고시 현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고시는 신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다. 이거는 신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현이라는 것은 무의 사건을 가리키죠. 생명운동 거기에 식. 이 장수는 손잡이를 잡고 있죠. 식. 그래서 식은 나의 겉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것은 어떤 성인의 겉모습. 무의. 현은 무지무역. 그렇죠? 내적 운동. 다시 말해서 집 고지도는 현에 해당하고 어금지유는 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현과 식을 합해서 고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고시라는 것은 도의 아들이다. 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현이 도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식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식이라는 상징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제 설명만 들어서는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히 인정하실 수 있겠죠. 식은 상징으로 쓰인 것이다. 이 병거의 상징, 병거의 부속품으로서의 상징으로 쓰인 것이다. 이것을 막연하게 법식이다, 무슨 식이다, 무슨 이런 법이다, 이런 것으로 번역하면 안 되겠다. 추상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이거는 완전히 도덕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식이라는 상징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해서 내가 식으로서, 그렇죠? 생명의 손잡이의 역할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를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